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바닷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수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어도 또 욕심이 나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채울 수 없을까요? 이 땅에 있는 황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권세든 왜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을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졌을 때만이 사람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되어졌을 때 또 채워진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다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가? 아니면 욕심으로, 명예로, 돈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을 것인가? 아무리 많은 권세 있어도 창조되어진 대로 원래 쓰임받기로 한 대로 쓰임받아야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얘는 물컵입니다.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마셔야 됩니다. 여기에 밥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 밥그릇에 될 수 있어요? 얘가 좋아할까요? 네.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했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물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이 잔을 채우세요. 이 잔을 채우라는 건 뭐예요? 여기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주스가 될 수도 있고 모래가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의 항아리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물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명을 하는 것이고 물의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일단 물의 항아리를 채우랍니다. 원래 돌 항아리의 목적이 물을 채워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채웠으리라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채우되 넘치도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원고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술을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과 너무 레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술 취하는 것이 성령을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거의 같은 레벨으로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지금 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술은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다 정신을 놔버릴 것인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알코올을 말하고 있는 그 술의 의미보다도 내 마음을 채워야 될 것. 내가 내 마음을 채워서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것이냐. 이것 말하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지고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혹은 명예에 쫓아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일에 쫓겨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다 뭘 채우라는 거예요?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술의 의미를 우리가 말하는 알코올로 이해해버리면 알코올하고 성령하고 거의 같은 레벨이 돼버립니다. 내 마음에다 채워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정신 못 차리게 할 것.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죠. 내 자존심?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정신 못 차린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자 얘를 엎으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쏟아지죠. 옆에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면 저는 무슨 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말 못해요. 정신없는 사람 보게. 네. 말만 시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정신없는 사람인 거죠. 말씀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 받아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성령,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온 자체가 뭐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에요, 술. 이 술은 단순히 마시는 알코올의 술이 아닌 술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다른 거, 성령이 아닌 다른 거. 성령에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항아리 물을 채웠습니다.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자, 돕는 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물 갖다 부으라고 해서 물 부었고 다시 이제는 그랬어요. 물이 채워질기 전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4절에서 그랬죠. 이 일은 여기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채워져 버렸어요. 자기의 말대로 물을 채워버렸어요. 이제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떠서 갖다 주라. 그러면 방금 물 떠온 사람들이 물을 여기다 다 부었는데 이제 막 뜨면 이거는 물을 뜨는 것일까요? 술을 뜨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물을 붓는 순간 항아리에서 성령의 역사로 술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물을 그냥 떴을까요? 저 이제 접혀갈지도 몰라요. 자, 이 항아리에서 떴어요. 이게 물일까요? 술일까요? 돕는 자가 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일단 방금 물을 부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지금 떠가지고 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지금 가지고 온 이 물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연회장은 9절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물로 된 포도주를 보았어요. 맛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온 게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됐을까요? 떠가지고 온 바가지에서 포도주가 됐을까요? 입에 들어갈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원어 원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이었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물이었던 포도주. 어쨌든 이것도 같은 의미이긴 한데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연회장은 자신이 마시고 있는 이것이 물인지 술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돕는 자들이 갖다 주는 것은 뭐다? 술 갖다 줬을 것이다. 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이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더 나가서 이 포도주가 지금 부족해져 가고 있는 상황 혹은 예수와 마리아의 대화의 내용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예수의 말과 떠다 주라는 말 그 어떤 것도 몰라요. 연회장은요. 다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는 이 잔치를 즐겁게 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못 차려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데 일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자신의 일을 열심을 내면서 자신이 먼저 술에 취해서 돕는 자들이 가지고 온 것이 술인지 물인지 구별을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아리에서 이미 물이 술로 변해서 가지고 온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술이에요. 물술. 더 직역하면 물술.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지 왜 물술이에요? 물인 술이에요. 물인 술. 원어의 직역을 하면 물인 술이에요. 피돌, 오누이든가 그렇게 됩니다. 물술이에요. 물술. 그런데 연회장은 이 술을 무슨 술이라고 해요?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사건, 이 현상, 이 기적, 이 표적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생각하겠죠. 11절 말씀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어 원문에 보면은 표적들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표적들의 근본.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고 싶은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딱 선을 그어 놓으니까
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보다. 여기에만 우리는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표적을 원어대로 보면 표적들의 시작, 표적들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게 과연 뭐냐? 기적이 표적이고 능력이 표적이냐? 그 표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에게 표적, 우리의 기적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 근본, 결국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 표적의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 되어가는 그 증거를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 항아리에 채웠던 것은 물이었습니까? 술이었습니까? 물입니다. 돕는 자들이 연회장에게 떠다 준 것은 물이었습니까? 술이었습니까? 네? 자, 돌 항아리에 부어진 것은 물. 당연히 채워야 될 걸 채운 거죠. 돕는 자들이 떠간 것은 물일까요? 술일까요?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네. 물입니다. 물. 방금 물 부었잖아요. 방금 물 부었으니까 물을 떠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이 물을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좋은 술이라고 그래요. 오우, 참.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혹은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문장들, 단어들의 이해를 보면 아, 물이 술로 변했고 그것을 마셨구나. 그런데 조금 더 상황적으로 보면 이 지금 연회장은 이미 술에 취해버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물술을 갖다 줘도 아, 이거 좋은 술이다. 아주 낮은 술을 갖다 줘도 좋은 술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뭘 말하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 제가 여러분의 설교한 내용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아빠의 말로 들려주고 남편의 말로 들려주고 아들의 말로 들려줄까요? 돌 항아리에서 떠왔을 때는 물이지만 마시는 자의 입에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마시는 자의 입에 들어가니까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거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는데 내한테 들려줄 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시킨다? 변화시킨다.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커피를 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싶다는 거죠.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지만 듣는 자의 마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목사라서 혹은 언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것만 이유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또 언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목사가 말하면 혹은 교사가 말하면 장로님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우리를 변화시켰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 나를 이끌어 갔는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원고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을 집에 가서 더 상고했더라.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집에 가서 또 찾아봤다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사님이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목사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가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될까요? 목사는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되겠죠. 자, 예수의 말에 토를 단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겠죠.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가?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기준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말하니까 성경 아니어도 욕을 해도 목사가 말하니까 와 우리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한 것은 시내산에서밖에 없었죠. 시내산에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전할 때 사람을 통해서 누구야? 나 대신 가서 말 좀 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만 아닙니다. 보통 사람 누구죠? 엘리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쟁기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기름 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너 이거 맨날 며칠에 뭐 될 거야? 아니면 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점쟁이 같은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걸 말할 때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 항아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말하니까 들어봐야지. 목사님이니까 그냥 들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게 믿음이 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에게 표적의 근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싶은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졌을 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서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더라. 이 기적, 이 표적, 이 놀라운 능력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물이 자체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디서 변했어요? 마시는 자 안에서 변했어요. 마시는 자 안에서. 항아리에 있었던 바가지에 있었던 중요한 것은 마시는 자 안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마시는 자가 맛을 봤더니 좋은 포도주였다. 내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